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랑하고 새신부죠. 왔는데 인사 한번 할까요? 신혼여행 잘 갔다 왔다고. 잠깐 일어나죠. 자, 신혼여행 잘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족함 중의 은혜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은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부족한 게 정말 은혜입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좀 안 부족한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결혼한 신혼부부야 지금 무슨 부족한 게 있겠어요?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그냥 지금도 신랑은 입이 거의 귀에 걸렸는데 좋을 때죠. 근데 살다 보면 부족한 게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극복하고 이겨야 또 되는 거죠. 지난 2013년 텍사스주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16세대였던 소년 이선 카우치라는 아이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요. 괜찮으시면 히터를 좀 끄면 좋겠는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내서 본인이 죽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만취 상태가 되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4명의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마 그 기사를 그 당시에 미국에 떠들썩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사를 보신 분들이나 CNN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더 세상을 경악스럽게 했던 그 뉴스가 하나 접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4명을 죽이게 되어지면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텍사스에 살고 있는 마을의 유지였어요. 유지. 재벌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을 굉장히 아주 그냥 탄탄한 변호인단을 앞세우고 이제 법원에 입성을 합니다. 4명을 죽인 이 아이에게 떨어진 벌이 뭐냐면 10년 보호관찰이에요. 여러분, 보호관찰이 뭡니까? 보호관찰이 감옥 가는 건가요? 글쎄 제가 아직 감옥을 안 가봐서 보호관찰을 잘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보호관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버젓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빼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보내버려요. 근데 멕시코에 가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살았으면 괜찮은데 이 아이가 멕시코에 건너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술을 퍼마시고 갬블링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찍는 그거를 찍고 친구들이랑 같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화가 났겠죠. 다시 수가 들어갔어요. 이 변호인단이 이 아이를 4명이나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설득해서 형벌을 이렇게 조금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의 질병이 뭐였냐면 부자병이었습니다. 부자병. 이 아이는 지금 부자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병이 뭔가 봤더니 이 재판이 소위 내민 부자병에 대한 그 진단이 이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는 병이 걸렸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병 때문에 사고를 냈고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다. 근데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멕시코로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도망을 가서 있다가 17일 만에 잡혔어요. 미국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지금도 형량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받게 되어진 형량은 원래대로 받는 형량이 40년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요, 돈 많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표정 보니까 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 왜?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결정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 돈 많은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돈 좀 원 없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저는 원 없이 쓰는 건 둘째치고, 우리 교회가 좀 이 예배당을 쓰고 교회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만 없도록 좀 교회가 좀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좀 내 평생에 원 없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인식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꽉 자리 잡혀 있고, 실제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추태와 행태를 부리면서 사는 시대가 물질 만능의 시대인 우리 시대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회들도 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이 풍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속에서 더욱더 강렬하게 죄성이 끌어오르게 되어져 있대.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아나무인격으로 사는 사람들 보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주로 소위 말해서 콧방귀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관공서 가서 경찰서 가서 경찰을 두들겨 패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네가 나를 딱지를 끊어.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이 세상.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간의 본성인 죄성 때문이고요. 성경에서도 보면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없는 중에 죄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넘치도록 있는 중에 죄짓기가 쉬울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주 넘치도록 죄를 질 만큼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땠어요? 도망 다닐 때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지만 나는 사울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비록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다윗은요, 끊임없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호소하며 그렇게 나갔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에 대한 본성으로 죄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실행하지 않으려고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속으로부터 죄의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더 많이 올라오냐면, 컨트롤이 안 되냐면, 부족한 것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이제 뭐를 해봐도 재미가 없는 그 시점에. 그래서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처음 얼마간 1년간 정도는요, 정말 파라다이스에서 산답니다.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원하는 거를 다 산대요. 그리고 종착역으로 빠져드는 것이 어디예요? 환락과 갬블링,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을 다 팔아버린대.
환경이 열악하면, 물론 환경이 열악함 때문에 짓는 죄도 있겠지만,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생각할 여력이나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활용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부족함이 있었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는데, 더 이상 다윗에게 거칠 것이 없었을 때, 군대가 강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자신의 군사들, 그 중에서도 자천령 500호라고 하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호위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를 저질러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음란한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요, 이제는 자기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눈을 돌리고 뜨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음란의 죄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 현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죄 속에 빠져 살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요, 이 죄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불행이 몰아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광야의 고난을 거쳐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점점점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가 가장 지금 되찾고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희미해져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풍요로 인해 영적 빈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 중반쯤 되신 분이에요. 결혼을 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돈을 좀 벌어놓고,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것을 그 예측을 해놓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몇십 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본인 말로 자식 때까지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어놨어요. 건물도 한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 요즘 들어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좋고, 그냥 아이들과 같이 주말 되고 연휴 되면 같이 가족이 놀러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지낸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갈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그 생각,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여러분,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영적 빈곤이 찾아온 것을 모르는 겁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어때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부족함 중에 임하셨지 차고 넘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부족한 중에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떡 몇 덩어리 고기 몇 개,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 삶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 중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의 나라 결혼 예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집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위에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이게 뭐지? 어디죠? 그 레바논 뭐 이쪽 이 나라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들의 그 바닥이 다 석회암입니다. 그게 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도. 그래서 맥주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을 우리들이 가서 마시면 바로 배에 병이 나서 고열이 나고 그럽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물론 물을 그 사람들은 마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음료가 바로 포도즙이었어요. 특히나 잔치집에서 물과 같은 포도즙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은요 결혼잔치를 앞두고 음식을 풍부하게 준비해놓고 풍족하게 준비해놓고 포도주를 풍족하게 준비해놓고 도무지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문제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는 사실을 그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주인도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미국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풍족해, 미국에서. 예? 부모가 얘기하면 뭐 나이키 얘기하면 나이키 사주죠. 무슨 뭐 얘기하면 뭐 사주죠. 뭐 타블렛 뭐 사주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 한 집에 가셔가지고 타블렛, 아이패드 같은 거 한 집에 하나씩 없는 집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들이 운전할 때가 돼요. 요즘 차 사려면 차 다 사줍니다.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정말 내가 나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채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혹시 오늘 본문 속에 포도주가 모자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한 것처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부족함 중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족함 중에 은혜, 이 은혜를 누가 받는가 하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한 번 원수 주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요 20년 30년도 원수 주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때요? 그거 쉬워요? 저부터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와이프가 무슨 얘기하잖아요. 이 귀로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 기분은 좀 상하는 거죠. 교인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와이프가 얘기하면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라고 합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지만 들을 때는 이게 저를 찌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부족함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들요 흔히들 나는 완벽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정도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청년의 예를 들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여기 잘 들어보세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잘 들어보세요. 이 청년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청년이 그 마음이 완악하고 정말 죄를 많이 짓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유별나서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돌아갔어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청년이 돌아간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청년하게 한 이 질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청년과 같이 여기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대부분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아마 이 청년을 우리는 참 부자,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를 안 하고 구원을 못 받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을 비교해 본다고 할지라도요, 대부분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제는 둘째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려고 참 부단히 애쓰면서 계명대로는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 2016년의 표가 뭡니까? 예? 사랑으로 섬겨주자예요. 사랑으로 섬겨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오히려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영생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요, 영적인 갈증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영적 갈증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한다고 하는 이 영적 갈증,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이 영적인 갈증, 얼마나 우리가 느끼며 살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청년의 재물 관심 없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계명이라도 자신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그 마음속의 자만과 교만, 그 교만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 전쟁과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청년에게 이 땅에서의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선한 일로 천국 갈 수 없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전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어요? 이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공적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입에서 야, 너 그 정도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기대했던 청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코너에서 일구를 먹이는 그 질문으로 이 청년이 근심 중에 빠지게 되어져요.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선한 일을 아무리 해봐야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의 정도, 오로지 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청년,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그 청년의 문제였어요. 오늘 마리아를 복연합니다. 마리아는 부족함을 빨리 인식하고 부족함 가운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부족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혼인잔치의 주인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고 결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한지 어쩐지 그 사실조차도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요,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때요? 병의 정확한 병명을 알고 병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그 병을 잡고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문제를 이제 찾았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요, 완벽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잔치를 준비해놨어도 그 잔치가 완벽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계시는 분 중에서 내가 별로 물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혹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부족한 것인지, 사랑이 부족한 것인지, 용서가 부족한 것인지, 긍휼이 부족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부족함을 깨달았듯이, 알았듯이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리아처럼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길과 답을 찾는 그런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족함이 왜 은혜인가 하면 두 번째로 부족해야 기도해요. 부족해야 기도합니다. 부족해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실하면 기도하고 절실하면 매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게 되어질 때, 부족함이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내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볼 수는 있을 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때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 기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이유. 아니 뭐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절실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왜 교인들이 생전 새벽기도 안 나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어떻다 그랬어요? 목사는 간이 철렁한다 그랬어요. 저년반에 또 뭔 일이 터졌길래 기도를 할까? 근데 또 그런 그 분들 가만히 보면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해요. 문제 해결되면. 그나마 그래도 절실한 게 있어서 문제 해결할 때까지라도 기도하는 것도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저도 답답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러사대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런 깊은 뜻들은 좀 넘어가면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는 그래도 어머니의 육신적인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이거를 얘기하면 들어줄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주 그냥 이런지하에 딱 거절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잔치집에 사람들이랑 많이 모여있는데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뭐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 좀 하고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안 됩니다. 싫습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뜻이 계시겠구나. 이럴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0중 8구는 시험 들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어땠어요? 마리아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런지하의 거절 속에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사실 창피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 있는 중에서. 예? 근데 예수님의 그 답을 듣고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이 5절입니다. 자, 마리아는요, 한 발 더 앞서간 기도, 한 발 더 앞서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5절을 보니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앞서가는 신앙인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늘 부족한 중에 이민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지경이 든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한 발 더 앞선 기도, 한 발 더 앞선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족함 중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자들의 많은 돈을 내는 것과
과부의 두 렙돈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과부는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하다고 말을 하자면 이 과부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정말 부족한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던 여인, 자신과 아들 한 끼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거를 이 선지자를 위해서 자신의 정성을 다해 이것을 음식을 주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부족한 것을 알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하인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여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 스스로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에서 아까 읽었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순종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 순종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들 내일 다 집에 가셔가지고 집 다 파시고 비즈니스 다 파시고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시고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첫 번째 당부와 하인들을 향한 명령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말씀은 듣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느냐?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계명조차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다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어플라이가 돼야 돼요. 실천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생각과 이념적인 순종이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려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드리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절로 10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부족한 중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최상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의 사건이요, 최상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인들은 순종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신앙도 엄청난 신앙인데 마리아의 그 말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말을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뭐예요? 순종함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여 빈 항아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부족한 중에서라도 순종하여 믿음의 물을 붓게 되어질 때 항아리는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이게 축복일까요?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은혜도 축복도 아닙니다. 오히려요, 조금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죄를 짓고도 반성조차 할 줄 몰랐던 16세 소년과 자기의 자식밖에 몰랐던 그 부모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일해야 살 수 있는 힘들고 고된 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 엄청난 역사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 기적의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중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와 같이 자존심까지도 죽이고요, 끝까지 순종하여서 한 발 앞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물을 채웠던 하인들과 같이 끝까지 순종을 실천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이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 진실과 간절함으로 찾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라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부족한 중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을 뜨시고 바라보시며 그 은혜를 누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값진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것이 없기를 소원했고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부족함 중에 채우시고 부족함 중에 부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찾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중에 우리에게 채우시는, 우리에게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